솔로몬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한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이 지혜의 마음, 이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했으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노니 네 평생의 모든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집안에 두 여인이 함께 살았는데 두 여인 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 의해서 아기가 압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아기 엄마가 얼른 살아있는 아이와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로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야기를 쭉 듣더니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이 아이를 반을 나눠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여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 여인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한 여인은 이렇게 말했고 또 한 여인은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반으로 나눠 달라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반응을 보면서 누가 참 어머니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판결을 하는 사건으로 이 성경이 그 장이 끝나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반응을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재판하는 그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풍성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까지도 다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넉넉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역시도 사실은 지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1차원적인 사는 삶의 그 예를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로 했습니다.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창고에다 가득 채운 뒤에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이렇게 말한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육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또한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부족할 때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인간의 머리로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그런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살아라. 이 두 절 말씀을 연결하면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권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나오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론처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결국은 이 악한 때가 됐으니 너희는 주의 뜻을 잘 알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목해보는 봐야 될 말씀이 바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점점 악한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심성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비록 가난했어도 사람들이 온순했습니다. 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있고 박해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박해는 이제 없습니다. 초대교회 받았던 그런 많은 핍박, 이것은 없어졌지만 자기중심의 이기주의,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세속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쭉 나열된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을 보면은 지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때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게 하는 그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말아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뜻은 영어 성경에서는 making the most라고 했습니다. of the time, 모든 시간의 최상이다. 직역하면 그렇지만 그 의미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돈을 주고 사듯이 그 기회를 붙들고 그것을 선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저희 아버님은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정말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너희 아버지는 법이 없어도 살 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면 달라집니다. 술이 취하면 그때부터 온 동네가 다 들리도록 소리를 칩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말이 없다가 술이 취하면 아마도 그 마음에 쌓였던 것을 폭발해내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하지 못하던 것을 술을 먹으면 그 술 기운에 힘입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먹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술을 의지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술 기운을 이용해서 술을 의지해서 화해를 하기도 하고 술을 의지해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술에 취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방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개 변명하는 게 뭡니까? 그때 술이 너무 취해서 제가 아무것도 의식이 없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술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형량을 정하는데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보면 범죄에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의 범죄가 많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가 대부분은 선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술로 인한 각종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운전을 해도 술을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이 2개가 있었어요. 물론 많이 있었지만 큰 걸로 꼽으라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신이었습니다. 미신이 너무 많아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죠. 또 하나는 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동네마다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고된 삶을 사느라 술로 그걸 달래면서 살기 위해서 술을 가까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말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절대적으로 금했던 것이 술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려면 술을 먹지 마세요. 술을 끊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으면 아직은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 술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분은 술을 안 먹는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그런 어떤 기독교 어떤 윤리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홍보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금주가도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여기 혹시 금주가 불러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노래를 많이 불러서 제가 듣기만 하고도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안 잊어버리고 지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사는 제가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로 불러보라고 해도 전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가사가 좀 이렇게 우습지만 그땐 진지하게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술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능방탕함이니, 그럼 지금도 여전히 술은 그리스도인에게 덕이 되지는 못합니다. 각 개인이 술을 먹는 분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는 절대로 술을 거기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가? 그 술 자체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술 먹는 걸로 인해서 한 영혼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저 뒤에 가서 속상해서 먹는 거, 그것까지를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우리 주중교회 남선교회가 모여서 술 먹는다, 우리 주중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술 먹는다, 안 됩니다. 각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 모임은 거기서는 술판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덕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 자체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술 취하면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술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을 업시키든 아니면 상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든 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면 술에 지배당합니다. 내가 걸어가지만 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술 먹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먹는다. 술에 지배당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술 취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술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것이 성령에 취한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술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에 감동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해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어서는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모든 악귀들이 물러갔습니다. 찬양할 때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일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 속에, 그 불안했던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심하며 한숨 쉬며 눈물 흘리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찬송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감사와 불평, 이 차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동전을 가지고도 감사의 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의 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감사로 보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사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끝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공동체 생활의 지혜를 말합니다. 서로 순종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교회는 많은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홀로 내가 무언가 어떤 주장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내가 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피차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 따라줘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많은 조직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려면 피차 복종하고 따라주는 미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님을 잘 따라주고, 기관에서는 기관을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임원들을 잘 따라주고, 또 서로 간에 서로 순종하고, 부서나 모든 교회 조직들이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임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복종하는가? 여러분, 혹 제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한다면 제가 대단한 존재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조직 안에서는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의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게 허비할 만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